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12월이 찾아왔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흐르고 상점마다 트리와 장식들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한 해를 정리하며 돌아보니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했으며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화려한 성탄절 분위기 속에서도 마음만은 한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추운 겨울밤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으로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 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정사가 그의 어깨에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분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오시지 않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말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은혜를 나눠주시고 구독을 통해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의 선포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날 밤은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는 말입니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별들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로마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고 법정에서 그들의 증언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들판에서 혼자 밤을 지새웠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두려워 떨었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자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들판의 목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존재가 작아 보이고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반대로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스스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때로 제 자신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놀라운 사건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만 계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그분과 공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 어머니의 젖을 먹으셨고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셨으며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말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날입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땅을 걸으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는 외로움을, 내가 품고 있는 두려움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 곁에 함께 앉아주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며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내 잣대로 남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이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했고 자유를 갈망했으며 구원자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권력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군대가 아니라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요? 이 작고 연약한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는 왕이셨습니다. 무기로 싸우는 전사가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는 구원자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베들레헴에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일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가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우리가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에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여겨질 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그대로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네 번째로 기쁨의 소식이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입니다.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포함됩니다. 권력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도 포함됩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포함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병든 자를 고치시려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급히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며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 속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목자들처럼 우리도 경험한 것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반대로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옛 삶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했으면서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 저도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제 삶이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섯 번째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드러운 침대가 아니라 딱딱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 강보에 쌓이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 전체가 낮아짐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오셨고 영광을 버리고 수치를 입으셨으며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가난한 자들은 감히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권력자의 아들로 오셨다면 약한 자들은 두려워 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마구 가는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동물들의 분뇨 냄새와 먼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춥고 어둡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움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며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반대로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만 옳다고 여기며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낮아지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입니다.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고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 했으며 말라기는 메시지를 전할 자가 먼저 올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고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리게 하셨으며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연은 없었습니다. 실수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왜 상황이 변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출산 직전에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지, 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는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은 해결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기쁜 일뿐 아니라 슬픈 일도,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건강뿐 아니라 질병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반대로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고 판단하며 감정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7번째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회복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상처로 인해 깨진 마음을 치유하시며 절망으로 인해 꺼진 소망을 다시 불태우십니다. 이사야 61장에서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친히 성취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셨고 죄에 포로된 자들을 해방하셨으며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며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십니까? 관계가 깨져서 고통스러우십니까? 과거의 실수가 자꾸 떠올라 괴로우십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상태로 와도 받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실망시킨 사람을,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계속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용서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8번째로 성탄이 주는 새로운 시작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경계선입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노예에서 왕족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따르는 것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12월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 이루지 못한 것들을 내년에는 이루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새로운 결단을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과거의 실패는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의 상처는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죄책감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소서.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9번째로 성탄이 주는 평강을 나누겠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강이로다. 평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가능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가능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십니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안이 임합니다. 반대로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염려입니다.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평강의 왕이신 주님,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10번째로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향하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의 탄생은 십자가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구유는 무덤을 예표했고 강보는 수위를 상징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려고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눈물 흘리고 그 희생에 마음이 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옛 삶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주님, 주님이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성탄의 의미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영광을 버리고 수치를 입으셨습니다.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한겨울의 차가운 어둠 속에 비춘 빛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고단함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친 마음을 품고 사는 이들에게 회복의 약속이 되셨고, 낮아진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걸어갈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은혜를 나눠주시고 구독을 통해 계속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그 희생,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매일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관계의 상처로 아파하는 분들,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위로를 주소서. 그들에게 힘을 주소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녹이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소서.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